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이루사입니다. 화평을 이루사.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또 마음속 안식과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무거운 것들, 복잡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참으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이루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소유하거나 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바라고 추구하고 외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평,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갈등과 경쟁과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정들 안에서 또 학교에서 각종 기업체들에서 국가들 사이에서 온갖 폭력과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지만 지구의 역사는 인간의 왕국에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시며 완전한 화평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께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많은 철학과 전통과 거짓 교리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영향 가운데 있었고 유대주의라는 전통과 율법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골로새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잠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화평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단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더 뛰어나냐 지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화평이 있으려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화평이 있으려면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화평이 있으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또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서 화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이 있으려면 우리는 과연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 것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의 일들이 잘 되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사람 혹은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었으며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화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원수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화해의 손길은 바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심판과 형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이 주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가득한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의 피를 통해 이루셨고 완성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도 그 어떤 값을 지불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고 그 화평을 결코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직 어린 양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화평과 화해에 대해 말하면서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화평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하시고 또한 그분의 교회 안에 그분의 모든 충만과 풍성함과 화평이 가득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과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화해의 헌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던 오직 유대인들에게 속하였던 약속의 언약들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를 통해 한 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한 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은 먼저 죄인인 우리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은 바로 우리들을 한 몸으로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화평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언급하면서 주님께 속한 화평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화평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분을 주님으로서 머리로서 대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말입니다. 천사들은 외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평화라는 단어는 영어로 peace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았던 화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화평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로 높여지셔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히 거하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과의 화평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의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부터 삶의 모든 현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던 영지주의를 염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였고 또 아직 여러 가지 철학과 가르침의 혼란 속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터를 다지고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소망이 그들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소망이시며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화평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을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화해의 헌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잘못도 우리가 하였지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잘해서 우리가 먼저 잘 뉘우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감히 주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러한 화평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화평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모든 것들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